줄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쓰셨는지 뒤에서 여군성가대인 줄 알았어요. 줄을 쫙 맞추셔가지고, 이야, 줄을 쫙 맞췄으니까 더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네. 건강하고 이렇게 보이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정 장로님 식사하시고 나오시는데, 아이 장로님 좀 거기 어깨 좀 피세요. 매일 거의 매일 보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족 외에는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일 보시는. 어느 날 이제 어깨가 약간씩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 예? 저도 이렇게 되셔요. 그래서 아까는 좀 답답했어요. 장로님 피세요 그랬어요. 어깨 쫙 피고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걸으면 우리 사람이 어깨 피라 그래. 뒤에 가서 이렇게 되나 봐요. 자꾸 이렇게. 등치도 조그만 놈이 이러면 이거 얼마나 더 작아 보이겠어. 쫙 피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더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깨 쫙 피고 이렇게 좀 든든하게 걸으세요. 아까 우리 성가대 탁 쓰니까 그냥 너무 좋네요. 좀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사람이면 우리 영혼도 영적인 생활도 좀 딱 어깨를 피고 그냥 든든하면은 우리 뭐 자연적인 나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 이 영적인 나이는 그냥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귀가 어둡지 않고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지 않고 강건하셨다가 하나님 오라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깨를 쭈그리지 말자. 어깨를 쫙 펴고 우리 장로님들 좀 어깨를 쫙 펴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 오늘 거 빼고 이제까지 삼손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지만 그 전체 인생을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의 일 쫙 하시다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삼손이 다행인 것은 평생을 낭비하다가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고 갔으니 그래도 다행인 거지. 그래도 다행인 거지. 나도 삼손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젊어서 그냥 인생 마음대로 즐기다 마지막에 한번 질문해서 살다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 하루가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또 오늘 내 인생의 제일 젊은 시간이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 주보랑은 조금 바꿨어요. 제가 삼손의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가장 인생의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써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사사가 된 지 20년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죽을 때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감당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저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기도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삼손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오늘 삼손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남은 인생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죠.
빠졌니 버렸고. 여러 번 그 속았으면서도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을 다 깎이는 거죠.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상징인 것이고 그것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지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머리 긴 사람 힘 제일 세게 해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삼손은 이제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혔습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렸어요. 맷돌을. 이스라엘의 태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태양이 되라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의 태양이 이방인들의 때 붙잡혀가지고 짐승처럼 지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보입니다. 희망적인 얘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삼손을 읽을 때 상당히 그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학적인 상징이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머리 깎았으니까 머리 깎으면 자라야 안 자라요? 제가 보니까 4주 정도에 한 번 깎더라고요. 4주 정도 머리가 자라요. 깎으면 또 자라죠 머리가. 기껏 염색해 놨는데 이게 쓱쓱 자라요. 여기서 또 흰머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염색도 해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머리는 자랍니다 자연적으로. 여기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 뭐 실제로 머리가 자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이 말은 단지 머리카락 많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여기 문학적 신학적인 상징이 있는 거죠. 머리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삼손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한번 삼손을 읽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실행해 나가냐면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부부가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불임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찾아가셔가지고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다 읽은 거 생각나시죠? 삼손 이야기. 그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삼손입니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줬어요. 태양이란 뜻이라 했죠. 태양. 민족의 태양이 되라. 그래서 그것은 삼손의 개인의 이름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빛.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를 이제부터 이 아이는 구별해서 키우라 그랬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키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하기 전에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이 부부가 아이를 못 낳는 부부인데 아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고 말씀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태양이 되게 하신 거죠. 삼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기도 했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겼어요. 좀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달란트 비유로 하면은 5달란트를 다 주신 거죠. 최고의 5달란트 삼손에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해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에는 세 명의 여성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리따운 여성 세 명, 이 세 명의 여성이 삼손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마음을 다 뺏어요. 성적인 쾌락과 술잔치와 도박을 하면서 세상을 즐겼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두 눈을 뽑히고 묶이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짐승처럼 맷돌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놓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삼손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죠. 삼손이 얼마나 많이 삼손에게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기 삼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는지는 다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도 맡기고 그 자원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 도대체 그걸 갖고 뭘 했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뭘 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안타깝다. 삼손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냐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정말 잉태할 때부터 여러분이 막 학교 태어날 때부터 온갖 돈 다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 다 해가지고 자식을 다 키우는데 걔가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고, 삼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이 감옥에서 두 눈을 뽑히고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삼손이 그동안 뭐 때문에 죄졌어요? 주로 이 눈으로 다 죄졌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눈으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여인만 쳐다봤어요. 감각적인 욕망을 자극하던 것들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뭘 보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육신의 눈이 밝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눈먼 장님으로 살은 거예요. 너무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져가셨어요. 두 눈을 뽑으셨어요. 삼손은 더 이상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여인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 없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너무 좋을 때는 이 눈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만 쫙 쳐다. 요새 컴퓨터 들어가면 막 뭐 거기 살 것들 뭐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맨날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이 눈으로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지 않고 세상만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삼손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카락이, 사탄이 다 잘라버린 영적인 머리카락이 조금씩 하나님 향하여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이제는 너무 세상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보고, 이 땅이 막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할렐루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삼손을 잡아줬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갖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놓고 자기네 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잡게 했다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랬더니 블레셋 백성들도 다 자기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블레셋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삼손이 거꾸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시며잖아요.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하옵시며. 그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청원이, 이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가,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당신 자꾸 신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모르는 근거로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교회 가면 차고 넘칩니다 그랬어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이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이 다 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처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야,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가 있긴 뭐가 있냐? 저 사람들 사는 꼬라지를 봐라 이거. 우리의 다곤이 진짜 신이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하게 만든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지금 우리 아영교회가 변화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이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돈 많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그냥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자연스러운 인간 자창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만 봐도,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제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니까, 야, 저놈 끄집어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갖고 신전에다 끄집어내갖고 막 제주를 부리게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삼손의 인생에서 기도한 게 없어요. 딱 한 번 언제 했어요? 이전에는 목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그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한 번 기도했고, 기도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힘이 막 넘쳐.
사자도 막 다 때려잡고 뭐 자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눈이 다 뽑히고 이 상태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28절. 이 기도가 이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 저의 기도가 돼야 돼요. 같이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기도를 읽으면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 들리는데 그 다음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의 그 주석가들이 삼손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냐면은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내 두 눈 뺀 저놈의 새끼들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주석을 하다 보니까 삼손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전 인생이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반면교사밖에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나이브한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문자로 그냥 읽고 이 안에 있는 그 신학적 문학적 상징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해석. 행간의 뜻을 읽으라는 말을 했는데 read between the line, 문자만 읽지 말고 그 문자가 제시하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그게 독해 능력이죠. 독해 능력. 독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정말 삼손의 이 기도가 나 그냥 복수하게 해주세요. 저놈 새끼들 그냥 내 눈을 뺀 원수놈의 새끼들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걸까요?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읽을 때? 자, 오늘 삼손을 읽으면 이 기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첫째,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거죠. 신앙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으시고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아니, 삼손이 나 저놈 새끼들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다 복수하게 해주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삼손이 들어가요. 약할 때에 강해졌으며, 그 말이 아마 삼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삼손 이름도 나오고. 삼손이 믿음의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을 해석을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2절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 배울 게 없는 마지막까지 복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삼손을 넣을 리가 없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너무 나이브한 문자주의 해석들, 주석의 질이 떨어지는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블레셋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징적인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징적인 기도. 단지 나의 원수, 내 복수, 저놈 새끼들 그랬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겠죠, 그 기도를.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 안에 상징성 있는 거죠. 그 삼손은 단지 개인 삼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눈을 뽑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자기의 인생을 죽음으로써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잖아요. 처절한 기도이고. 예? 삼손은 갈증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그냥 그것도 한 번 기도했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해요. 20년 동안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힘을 주셔가지고, 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숨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중요한 거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런 새끼들 저 내 눈 뽑았는데 내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예? 왜 그렇게 아둔하게 해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에베네셀 성가대가 찬송을 하면서 삼손의 기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삼손의 기도. 네?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한 건데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가 은혜로워가지고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삼손의 기도를 재해석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적용한 노래예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죠. 삼손은 비교적 오늘 어떻게 좀 기도가 처절하지만 간단하죠? 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소서. 그렇게 삼손이 기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노래도 들어봤더니 노래도 은혜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송으로 들었는데 성가대 찬송으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바라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주의 길 버렸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의 삶 무너졌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십자가 사랑 등지고 어두운 길 헤맸지만 주의 손 붙잡지 못하고 내 영혼 방황했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놓쳤지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 기도로 만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노래가 이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삼손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찬송도 좋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삼손의 기도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 기도가 네 기도가 되게 하라. 네 기도가 되게 하라.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계속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지막 남은 10년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나이대로 다 하고 나가면 31년 하고 은퇴하니까 개척을 해서도 30년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30년 하면 이제 원로 목사가 아니라 공로 목사가 돼요. 공로 목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이제 얻는 그런 게 되는데 10년 나누면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 3분의 1 남은 데는 이제 모든 동네 환경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시기가 오는데 이제 마지막 10년이구나. 마지막 10년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삼손의 기도를 드렸죠. 마지막 10년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번 한 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10년 동안 왕성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삼손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올라오려 그러는데 조금 아까 올라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방으로 찾아오셔갖고 나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 많은 선물이 넥타이 선물 이쁜 걸 하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0년입니다. 꼭 그 말 하신 10년. 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예?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 마지막 10년을 나에 힘을 주세요 그러는데 10년입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넥타이를 못 잊을 것 같아요. 10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이제까지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물 주세요. 그런 기도만 드렸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진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마지막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불태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